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잠언 13장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남으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오늘 잠언 1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의인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악인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악인들은 오직 자기 자신들의 열매를 먹을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 곧 이제 히브리 말로는 단숨에 얻은 재물이 줄어간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단숨에 얻은 재물, 망령되이 얻은 재물, 부당하게 얻은 재물,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얻은 그런 재물들, 또 속히 잡은 재물들, 우리가 20장, 잠언 20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위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게 하면서까지 모은 재물, 그런 재물들은 다 자기의 것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빨리 모은 쉽게 번 그런 돈을 또 쉽게 쓰게 되고 헤프게 또 나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다 줄어가고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다. 하지만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땀 흘려서 수고해서 정당하게 자기의 노력의 대가로, 노동의 대가로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자기의 것이 되고 또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가져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미들은 다 자기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서 각자 또 할 일 하면서요,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들도 봐도 다 참 속히 모으는 일이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모으는 꿀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개미들을 보고 벌들을 보면은 그런 모든 곤충들도 참으로 정말로 그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일하고 또 자기들의 맡겨진 일들을 정성껏 하고 또 힘을 합쳐서 일들을 해나가면서요, 그 작은 개미들이 지어놓은 집과 모아놓은 자기들의 그 양식은요, 실제로
우리가 개미집을 연구하고 파면요,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벌들을 보면 이제 벌통에 꿀이 차고 했을 때 마침내 그것을 열어보면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대단히 많은 일들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은 그렇게 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요,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참으로 땀 흘려서 수고해서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노력하고 또 우리가 일한 대로 받는 것이 가장 좋고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곳간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라.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재물도 있느니라.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하늘나라는 점과 동력이었고 해하는 것이었고 도적이 와서 도적질도 못하고 영원히 너희의 것이 되고 다 하늘에 쌓아지고 모아진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곳간에 우리의 보물들을 쌓고 우리의 양식을 모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보물,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그 양식은 바로 그 세상적인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서 된 것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하는 말처럼 벌들이 일하는 것처럼 개미들이 일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만 하늘나라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한 것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일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하늘나라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작은 것 하나하나 평소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손으로 모았다는 것은 손으로 정성껏 일했다는 것이고 손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부지런히 손을 놀렸다는 것이고 또 작은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평소에 하던 것들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자기의 재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는 하늘 곳간에 하늘 창고에 우리의 평소에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것들에 주님을 위한 주의 이름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요.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한 것도 없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다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또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참으로 생명나무와 같이 살만 나고 참으로 우리
몸과 마음에 생기가 도는 것이지만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참 요새 젊은 사람들 되게 살기가 힘든데요. 시험을 치면 또 떨어지고 또 아쉽게 또 몇 점 차이로 또 떨어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없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는 힘들고 참으로 자기의 직업을 구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참 그 소망이 들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타겠습니까? 또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요, 참으로 우리가 마음이 힘든 것이에요. 자, 우리가요, 아브라함이요,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75세였다는 것이 오늘날로 말을 하면요, 한 30에서 40살 정도 그런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시대와 지금 시대는요, 이 세상 환경과 그 세상 환경이 다른 환경입니다. 자연 환경도 다르고 또 사람들의 죄가 지금보다는 그때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보다는 세상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200세를 넘게 살 수 있는 평균 연령이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만큼요 75세라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다 늙어 빠진 그 노인을 불렀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라를 보고도 너무나 그 미모가 아름다워 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그 10살 차이 나는 사라, 그러니까 65인데 사라가 65이면 지금 나이로 따지면요 그 성경이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성경이 잘못된 것이죠. 65살 된 그 노인을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길까 걱정했다. 그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금 세상의 자연 환경과 관점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제약이 가득해서 우리의 수명이 이렇게 단축되어지고 짧아진 그런 지금의 세상으로서 그때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에서 40살 정도 된 그때에 아브라함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튼요 그때가 이제 75인데요 그러고 나서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겠다. 또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여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약속을 받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땅도 받고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민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군대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해주시고 민족과 땅을 주셔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25년 동안이나요 이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소망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5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50, 60이 되어서 이제 50, 60이면 여자가 경수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벌써 경수가 끊어졌고, 사라는 90살이 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40에서 50,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질 그 50대 그런 나이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명년에 네가 자식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순간적으로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 웃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갑자기 너무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헛웃음이 촥 나온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포기한 것입니다. 또요, 18장에 보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도 속으로 웃었다는 것이에요. 3명의 그 사자가,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2명은 이제 천사인데, 그 3명의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요, 명년에 이맘때에 이제 너에게 아들이 생기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 아브라함이 100세라. 남자가 벌써 60, 70이 되었다. 여자도 50, 60이 되었다. 지금으로 보면. 그런데 그 무슨 아들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라도 속으로요, 웃음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뭐 어떻게 웃겠어요? 그러니까요, 네가 어찌하여 웃느냐 하니까요, 사라가 아유, 제가 웃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실수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25년 동안이나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많은 그 이스마엘을 낳고 막 사라가 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보내서 또 그 이스마엘을 낳고 또 그 뒤에 이제 경소가 완전히 끊어져서 아브라함도 이제 남자로서 늙고 사라도 여자로서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요, 마음이 완전히 그냥 상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웃지 못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100세가 됐을 때 25년 만에 아이를 준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이라. 웃음.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참 어찌 보면 헛웃음이었고 비웃음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좋은 웃음, 이삭,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본래 뜻은 웃음이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마음이 상한 웃음이었어요. 참,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 포기의 웃음, 참 절방의 웃음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백세가 되었을 때에, 사람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일하기 시작해서 정말로 좋은 웃음, 정말로 행복한 웃음, 기쁨의 웃음,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참으로 생명을 얻은 것이죠. 자기의 아들, 자기들에게서 생명과 생명이 만나서 나온 그 생명나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그래서요, 생명의 웃음, 바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받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의 소원이요, 바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생명나무라 했기 때문에요, 우리의 소원은요, 생명에 닿아야 되는 것이에요. 소원이 이루어져서 참 살만 나고 우리가 생기가 돌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에 속하도록 우리는 또 소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희 육신이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요, 이런 소원을 가지라는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이 죽어도 살고 또 영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는 것이, 이런 소원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 아주 생명에 닿는 소원. 나는 죽어도 산다. 내가 지금 주님을 믿으면 내 영혼은, 육신은 죽어도 살고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것, 그런 소원. 우리 예수님 믿는 소원 중에 제일 참 큰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원인 것입니다. 또 영생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우리의 영혼이 영생하는, 바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또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예. 그렇게 해서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말씀이다.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곧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 사랑을 받는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호세아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는 그것을 관계없는 것으로, 저희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도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은 자기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내 사랑을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곧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사실은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영원히 하나이신데, 그와 같은 말씀을요,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느니라. 제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멸시한다면 어떤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 사랑도 눈곱만큼, 혀에 물 한 방울 찍을 만큼의 그 사랑도 없는 것이 곧 지옥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다요, 말씀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빛으로, 그러니까 빛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옥에는 빛이 없습니다. 불만 있어요. 불. 찢고 뽑고 태우는 불만 있는 것이. 그러니까 불이 있다는 것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요. 빛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받고 사랑하고 또 누리고 즐기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말씀을 통과해서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지어져서 사랑에서 말씀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은 아무것도 없고 그 패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계명을 우리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의 명령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런데요, 거기에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놓고 주님께서 내가 열심히 내가 준 것으로 장사해서 남겨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요, 그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장사해서 최대한으로 자기들이 남길 수 있는 최대한의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것을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이에요. 다 너 해라는 것이에요. 네가 받은 달란트, 네가 남긴 달란트 다 네 것이다. 나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다 내 것입니다. 지극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이요, 지극히 당연한데
거기에다가 주님은요, 그 모든 것에 상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상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4편 4절에도요, 시편 4편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잠잠히 심중에 주님을 살아가고 참고 기다리면서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뜻이지요. 떨면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가 잠잠하게 또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에가 3장 26절처럼 또 출애굽기 16장입니까? 16장에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떠들지 말고 잠잠히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기다릴지어다. 바라보라. 출애굽기에 모세가 한 말처럼요. 출애굽기 16장이 아니네.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그때 홍해를 지금 앞에 두고 지금 뒤에는 막 애굽 백성들이 따라오고 백성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불평합니다. 무슨 매장지가 없어서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온갖 소리를 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께 모세는 잠잠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훈련이 다 된 것이에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잠잠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고요한 가운데 늘 하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모세가 훈련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이 없는 가운데 막 앞에서 뒤에서 난리치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난리치고 앞에서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치고 그럴 때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잠잠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말하고 주님과 기도하는 것이요 아주 몸에 배어서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니까요, 모세가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만 왜 하고 있느냐? 바로요, 14장 15절에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러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로 내밀라는 것입니다. 막 바다 때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로 물 가르는 것처럼 막 지팡이를 들고 막 바다를 내리쳐라. 안 그런 거 아니에요. 잠잠하게 고요하게 지팡이를 촥 들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막 동풍이 불어요. 저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서쪽이고요. 홍해 건너편이 동쪽이며 그 동쪽에서 촥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에요. 홍해가 서쪽에서부터 쭉 갈라진 것이 아니고요. 저 반대편의 동쪽에서부터 갈라져 왔다 그 말이에요. 동풍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를 쫙 들고 있는데 동풍이 불기를 시작을 해서요. 바다가 저쪽에서부터 저쪽 건너편에서 동쪽에서부터 쫙 바람이 새벽 내내 바람이 불어서 갈라트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른 땅이 됐어요. 얼마나 바람이 많이 계속해서 불었던지요. 예, 그랬어요. 지팡이와 같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고 타다 남은 재와 같지만 주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의 역사를 온전히 믿고 여호와께서 싸우실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두려워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있을 때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예, 그래서요,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 하나님 다 알아서 상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있어야 상을 받지요. 하나님이 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혼자 다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그냥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이제 상이야. 그러면 상이 아니죠. 상이라는 것은 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만도 당연하고 감사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거기에다가 상상치 못할, 우리가 정말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상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또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기호는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예, 지혜로운 자의 기호는 생명의 셈이니, 예, 우리가요, 참 물어볼 사람이 있다면 참 우리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전화를 해서든지 만나서든지요, 참 물어봤을 때에 참으로 정말로 진실하게 내가 기분이 나쁘든지 안 나쁘든지
정말로 정직하게 나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또 지혜롭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인생 잘 산 것입니다. 지혜에 있는 자의 기호는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가요 자기에 닥치는 일들은요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하면서요 그것이 훈련이 잘 되고 늘 주님과 민감하게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그것이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저렇게 다 사인을 줘도요 못 알아들어요. 왜? 자기의 지금 닥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꽉 막혀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눈과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떤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놓고 사람에게 참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는, 정말로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람들, 또 내 상황에 정말로 내 영혼을 위해서 말을 해줄 수 있고 따끔하게라도 아니면 정말로 지혜로운 말이라도 정말로 어떤 말이든지 정말로 솔직하게 그것을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해요.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람에게라도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참으로 자기에게 참 와닿고 또 자기의 마음에 심령에 그런 터치함이 있고 또 잘 판단해야 되는데요. 무조건 우리가 내 기분과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그러니까 참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아봐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시고 아주 상쾌하고 평강으로 옵니다. 나는 듣기가 싫은 말도요 어쩔 때는 정말 맞다는 것을 내 영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맞다 해요. 내가 그것이 싫은데도 어쩔 때는 그것이 내 마음과 맞으면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이거다 이 말이 맞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이 사람 말이 최고 맞다. 더 맞다. 다른 사람도 말도 맞지만 더 맞다. 자기가 판단해야 돼. 그런 것은 경험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참 물어보면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마귀의 꼬임에서 이길 수가 있고 시험 받아도 거기에서 통과할 수 있고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너무 자기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 말고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물어볼 줄도 알고 그러면요 또 들을 줄도 알고 물어보놓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지 모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지가 물어보는 지가 솔직하게 대답하면 지가 화를 내. 다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지가 물어봐서 그것을 내가 참으로 기도하고 정성껏 말해주면요. 그러면 듣기 싫어도
안 들으려고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감사합니다. 자기가 물어보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말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예의인 것이 아니에요. 안 들어도 최대한 자기가 먼저 물어봤으니까 그러면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물어보고도 막 화를 내고 벌써요 튕겨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다시 조언해 주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신나가지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떠나고 나중에는요, 없어요. 결국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메마른 샘, 흙탕물 샘, 그런 것밖에 없지요. 생명의 샘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을 때에, 그 비유로 말했을 때요, 제자들은요, 그 비유를요,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성령이 그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나중에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살짝, 주님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다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한테도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한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무 용감해요. 막 큰일도 뭐 결혼 문제, 뭐 사업 문제, 뭐 빚내는 문제, 뭐 사고 파는 문제, 그냥 얼마나 담대한지만 물어보다 않고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요, 하나님 도와줘. 네가 다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무슨 청소하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네 뒤에 따라다니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하나님 한 발짝 뒤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 일을 진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미 다 한 발짝 하나님 앞서고 나서 자기들이 밀고 나가면요, 그 돌이킬 수가 없죠. 사람이 한번 쑥 발을 밀면은 쑥쑥 빠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 저 문제가 자꾸 엮여가지고 그것을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그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니까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 타기 전에 벌써 발 돌리면 그것도 빠른데요, 배를 이미 타면 배는 떠나지요. 그러니까 그때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광풍이 닥치는 것이에요. 막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나 살려라 사람들, 하나님 내 대신 또 청소해 주십시오. 네가 책임져야지. 다 받아라. 다윗처럼 다 자기가 제기처럼 다 받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니 다 받으면요, 가만히 그거 다 감당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그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요나 보십시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니까 사공들이 처음에는 요나까지 생 사람을 바다에 던지려고 하니까요. 어찌 아무리 이방인들의 양심에 그것이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못 던지고 하는데요. 더 파도와 바람이 거세지고 다 죽을 거니까요. 이제 할 수 없이 요나가 말한 대로 던져요. 그 요나는 그래도요, 정말로 믿음이 확실한 분이시고,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책임져요.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은 자기가 감당해야 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져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 주님께서 나를 이 위경에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죄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에 있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요, 그래도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악을, 우리가 행해놓은 악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먼저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고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마지막으로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네, 선한 지혜. 이것은요, 세켈이라는 것은 이제 지혜라는 것이고, 토브라는 좋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은 지혜다 하는 것이 선한 지혜. 선한 지혜, 좋은 지혜. 이 말은 주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 지혜는요, 은혜를 베푸는. 왜? 우리 주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가 선한 지혜,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지혜는요, 바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 서인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느니라 하는 우리 복음서의 말씀처럼요,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 은혜 베푸는 것을 참 좋은 지혜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것이 다 좋은 것이다. 은총, 은혜라는 건 약한 센 발음, 센 발음으로 은총이라. 또는 은혜라. 그것은요, 그래서 헨이라는 것은요, 받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헨의 은총이라. 자식들에게 우리 거저 주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죠. 받을 생각으로 주는 건 아니죠. 그것이 이제 헨의.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 그것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는 것, 내가 더 좋아지는
그런 것을 보고 주님 은혜를 베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지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자식 생각을 했죠. 자식이 잘 되면 좋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면 나도 좋지요. 그런 마음으로 주는 행이라고 해요. 하지만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사악한 자는 다른 사람 돕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없어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 도울 때도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 쓰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뭐 좀 더 잘 될까?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만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요. 또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험하다는 것이에요. 예. 왜 그러냐? 그런요, 자기가 보시죠. 아무에게도 돕지 않으니까요. 결국에는 자기가 어려울 때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험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면요. 자기가 어려울 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해서요. 같이 그 일을 해결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길이 평탄하게 되죠. 하지만 사악한 자들은요. 아무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정작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 다 떠나는 것이에요. 잘 됐다고 하네요. 꽃이다 무슨 참깨 볶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고소하게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험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참된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위경에 처한 사람,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 도와주고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또한 세속에서 물들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의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요,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다 생각하고요, 도울 수 있을 때 확 도와야 돼요. 아끼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돕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정말로 세속에 욕심, 탐욕 버리고, 더욱이 이런 때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말만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참 넓은 길에서 자기를 좁은 길로 복종시켜서 다른 사람 구원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